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필사 잘 돼가십니까? 예. 좀 많이 밀리신 분들 지금부터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낮예배 설교 시간에도 들었습니다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이게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복음이 주어질 수 있고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죄인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 복음이 효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류가 해결 불가능한 비참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이 대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실은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만났던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3살 때 엄마 따라 방앗간에 갔는데, 그 방앗간에서 놀다가 오른쪽 이 뭐 소매이든지 손가락이든지 간에 이게 벨트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엄마가 이제 이걸 팍 잡아당기는 가운데 몸이 다 딸려 들어가지 않고 팔이 다 딸려가서 여기 한 10cm를 제외하고는 다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팔을 잃고 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왼쪽 눈은 어릴 때부터 거의 실명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 몸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했는데 부교육자 생활할 때 6m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대요. 작업을 하다가 그만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면서 오른쪽 눈도 이제 망막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래도 근근히 치료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금년 5월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오른쪽 눈에 충격이 가면서 이제 오른쪽 시력이 거의 다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행히 왼쪽 눈이 조금 살아나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유머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른쪽 눈이 거의 감긴 상태로 지내는데 자기가 지금 큰일이 났대요. 뭔 큰일이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윙크하는 줄 알고 온 동네 할매들이 다 쓰러진다고 그러면서 제 인기가 절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참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웃게 했는지 하여튼 그 앉은 사람들이 뭐 그날 이 목사님의 유쾌한 유머와 간증과 고백 속에 많이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짠한 거죠. 생각할수록 짠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만약 시력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잃었던 팔도 되찾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러면은 얼마만큼 좋아할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없지만 만약에 상상 속에 이제 60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은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아주 실명될 그거 이제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봐서 안다고 이게 이제 지금 보이는 이것마저도 이제 이 폰을 볼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보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시력이 잃어갈 것이고 이제 앞날을 참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예감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이 회복이 되고 팔이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생각하면서 이런 예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절 말씀을 그대로 요약을 했는데 너무 기니까 그래서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그러므로 누리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누리자. 그러므로 누리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며 또 심지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 들 때 많으시죠? 죄송해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죄책감을 느껴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이 범죄했고 또 심지어는 주일인 오늘 주일에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은 회개한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회개한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알지요. 아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회개한 죄를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만두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 또는 끊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어떤 것들, 어떤 습관들, 어떤 잘못들. 그 중에 어쩌면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부지런히 안 산다 이 뜻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내치고 살면 그게 게으른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그만두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어떤 반복하는 것들. 또 반대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시작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제 이런 일들 우리 속에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 사실은 이제 죄가 되죠. 어떤 것들입니까?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찌질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찌질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찌질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 눈에, 내 생각에 찌질해 보이는 사람들, 또 못나 보이는 사람들, 못난 사람 아닌데 내 눈에 못나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 혹은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은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는 또 묘한 우월감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 속에는 나는 꽤 우월하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잘나 보이고 또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는 또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 또 열등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고, 뭐 나도 저 정도 여건이었으면, 나도 저런 부모 만났으면 나 저 정도 살 수 있어. 이런 냉소적인, 그분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하고, 또 억지로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비교에서 오는 것도 우리는 척하면은 비교를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나만 보면 하나님께 죄송한 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달려가 안기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시절에는 뭐 아빠라는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뭐 아빠 엄마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못 써봤으니까 이게 뭐 아버지 어머니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 아니지만은 적어도 아빠하고 안기는, 이거는 뭐 우리 시대는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거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정도의 친근감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많은 경우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화평을 누릴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무리 중해도 내 죄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보면은 주눅들고, 사탄이 늘 이걸 공격을 해요. 네가 그저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이런 공격들을 마귀는 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 맞아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내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크고 강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그 구원을 확신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 더 이상 죄송해하지 말고, 물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에 죄송해하는 마음 속에서만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해 하지 말고 친근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약함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죄가 많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거 믿고 이제 서먹서먹해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책감 속에 살지 말고 이제 그냥 내한테 팍 안겨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그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죽을 죄를 범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효자지요. 그거 가지고 가서 다 날렸을 때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들 자격은 없어. 그러나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이 벌써 접근 자체가 다른 거예요. 큰아들 생각에는 또 작은아들 자기도 생각에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이거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잃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그게 잘하고 잘못하고 그 다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1번, 지은 죄가 많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해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쭈뼛쭈뼛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 아버지께서 원하실까? 2번,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후자의 삶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너희 죄가 많은 줄 알아. 근데 그거 회개하고 나면 끝내자.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은혜와 복을 실감하면서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정말 좋은 줄 아세요? 몇 명만 안다 그죠? 여러분 가을 정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잘 느끼지 못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던 제 후배 선교사가 가을에 와가지고 형님 한국의 가을요 너무너무 좋아요. 늘 사시사시를 더운 데 살다가 이 가을에 이 참 시원한 이 공기 이 느낌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가을을 맞이했는데 가을이지만 뭐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삶이 있어요. 또 가을이 왔네. 또 계절이 바뀌었네. 또 좀 있으면 겨울이 되겠네. 이러고 사는 거 하고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그렇게 더웠는데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또 단풍도 좋고
이 시원함이 너무 좋다, 참 좋다 느끼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좀 이 구원과 상관없이도 좀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누리면서 살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잘 못 보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면 그냥 살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화를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거 못 보던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큰 복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생로병사는 여전히 힘들고 죽음 이후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늙어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늙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청력이 떨어지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청력이 조금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무 감정 없이 이 청력이 떨어진 것은 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의사가? 방법이 없대요, 청력이 떨어지는 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은퇴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너무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몇 달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청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청기 하시죠 하고 보니까 보청기 양쪽에 다 하고 있어요. 양쪽에 다 하고 있는데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 계속 큰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이 들어가면서 이 청력이 뚝 떨어지면은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그 세상 참 답답하고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울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내가 누릴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 것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참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핍박을 받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대도 사실은 한 30-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학생 꽤 괜찮게 봐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별로 좋은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 우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일 뒤에서 찾으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이 본문으로 설교해 왔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우리와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물 많이 흘리셨죠? 남자들은 눈물 흘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밖으로 흘린 눈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액체로 밖으로 흘린 눈물도 있지만 속으로 흘린 눈물, 또 어떨 때는 피눈물까지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 흘릴 일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참 이런 날이 온다,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되 그 기대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소풍날이 잡히면은요, 소풍날이 잡히면 언제부터 기뻐요? 늙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소풍날을 잡으면 한 달 전부터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 뭐 한 달 전부터 기뻐하래요. 또 뭐 결혼을 앞둔 청년들 어떻습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 아마 지금쯤 우리 임다솔 군 이쯤 되면 이제 그날만 생각하면은 기쁘고 그럴 거예요. 또 평생 내 집을 갖지 못했는데 다음 달에 입주를 한다. 다음 달에 드디어 내 집을 갖는다. 그러면은 들어가야 기쁩니까? 지금부터 기쁩니까? 지금부터 기뻐요. 평생 빚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이달 말이면은 빚 다 갚아. 드디어 빚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요, 1년 전부터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그날, 그날이 멀리 있지만 그날을 믿을 때에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늙어감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늙고 병드는 것, 죽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이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환난 중에도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즐거워합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반가운 일이 아니죠. 반가운 일 아닙니다. 흔히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젊은이 여러분, 사서라도 고생하고 싶어요?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난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다만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점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죠, 사실. 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늙어서 고생하는 거하고 젊어서 고생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젊어서 고생하는 게 훨씬 낫겠죠.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아무튼 환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환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착역이 소망인 거예요. 뭘 거쳐서?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요지는, 환난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 환난의 결과는 유익하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 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으면요, 천국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늘 소망을 더 확고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눈 뜨고 보니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만 보다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